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병든 심령들이 다 치료가 되고 마음의 아픔 그런 어려움들이 다 녹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 무릎 연골이 많이 다칩니다. 대개 수술 안 하죠. 참다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찍어 보면은 연골이 완전히 거들이 났어요. 그리고 상하뼈가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수술도 힘들고 수술하고 나서 그 회복 과정이 더 힘듭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24시간 꼼짝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이게 어긋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3주 정도 되고 나면은 뻣뻣한 다리를 팍 꺾습니다. 예수님은 뼈를 안 꺾였는데 십자가 죽고 나서 이 뼈를 꺾을 때 막 큰 눈물이 그냥 쏟아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무릎 2개 다치면은 한 목에 2개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해야 돼요. 무릎만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또 재활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을 다시 강화시켜야 되고 무릎이 부드러워지도록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참 이 치료 과정이라는 게 이게요. 한번 망가지면 이 치료가 참 어렵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건 거의 사실은 불가능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육신의 그 아픔이죠. 근데 우리 영혼의 그 병은 훨씬 더 어렵고 델리케이트하고 이 치료 회복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고통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사실은 안 되는 영역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주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망가진 인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그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인격 안에 우리 정신 안에 결정적으로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고장이 났어요. 감정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가면 갈수록 그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냥 고질병이 되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하는 과정이 쉽느냐? 그냥 도리 수술한 게 100번 나아요. 수술이 안 되는 게 이게 칼로 안 돼, 이거. 약으로 안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그 자체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인격과 인생에 결정적인 부분이 고장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재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재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예민하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지 한번 겪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순환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찢김을 당했어요. 뺨 맞고 막 온갖 창피 다 당하고 결국에는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분을 안데 왜 그 때리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침뱉고 그렇게 할 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달려버렸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이 많으셨어요. 사랑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은 병든 영혼,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아픈 터널을 또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인간도 이거 한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와라 이러면 막 지고와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완전히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인생들이 절망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한 번만에 회복하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알게 되면은 나의 그런 병든 영혼들, 마음의 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회복할까? 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이게. 주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시신을 앞에 딱 두고 우셨습니다. 우신다는 표현이 잘 안 나오거든요. 특별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덤 입구를 그 사랑하는 그 두 마르다, 마리아 두 여성에게 너희들 그 입구를 치워라. 굉장히 돌이 무거운데 직접 치우겠습니다. 남자 안 시켰어요. 돌을 치우니까 그 무덤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이 하는 게 아니고 돌무덤입니다. 벽에다가 돌을 파가지고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돌무덤을 여니까 그 안에 빛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부패한 시신, 냄새나는 시신 그게 있는데 고개 돌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시신을 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냄새를 맡고 부패해가는 그 시신을 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시고 회복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오라 그렇게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다 나오니까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나사로만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몸만 싹 나오면 되는데 수위를 그냥 그대로 감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강시죠. 막 감고 나오는데 또 두 여성에게 풀어줘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못 풉니다.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 딱 메고 있는 거 있으면 풀어주세요. 넥타이도 답답하면 풀어버리세요. 풀어야 돼요.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덤 앞에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는 무덤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두 자매가 막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 조문객들도 막 그냥 나사로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젊을 때 하니까 너무 참 아까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유대 사회는 전문 우렁꾼들이 있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거의 창을 하듯이 그냥 우는 겁니다. 슬픔의 현장이고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슬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슬퍼져요. 참 이게 인간성의 신비입니다. 한 아이가 울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울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슬픔의 감정은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서 나누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막 마음이 힘드시죠?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분은 막 예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전달이 되었어요. 이 마음이 이게 슬픔과 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슬픔은 숨기거나 기쁜 것처럼 가장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숨기거나 꾸미는 것은, 울지 않는 것은, 이거는 영혼에 큰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슬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안 우는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슬픔을 드러내는, 슬픔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자꾸 슬픔을 숨기고 속으로 사귀고 억누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고 한이 있고 감정이 이렇게 메마르게 되고 기쁘도 기쁘지가 않고 그냥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꾸 슬픔을 억누르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외식 사줘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해야 비참한 그 현실을 온 인격으로 체현을 하는 겁니다. 슬픔의 과정은 우리의 그 현실 속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 기본 정서가 슬픔이 막 깔려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울절 기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 제약들의 고통을 아셨고 그 제약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아픔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 가운데 살아가고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현실도 알지도 못하고 방종하는 모습을 보고 늘 마음속에 슬픔을 머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외롭게 인생들의 모든 슬픔을 홀로 다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든 현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슬픔은 단순히 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처럼 울분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처럼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그렇게 많이 희생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어도 수십 번 병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에요. 죄인에 대한 이 공감, 죄된 삶에 대한 그 책임감, 죄인들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 심정 속에서 이 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고 모든 슬픔의 현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일 많죠? 어릴 때 막 벌거벗고 창피당하고 고통당한 것 있죠? 주님께 가져가세요. 나는 너보다 더 벌거벗었다. 십자가에서 그 붉은 대낮에 그냥 팬티 입고 사람들이 욕하는 그거 너 내보다 더 부끄러운 짓 당해봤냐?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슬픔도 이분은 다 이해하시고 받으시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빠진 인생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통하다고 하는 게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내장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고 간이 녹고 고통의 피눈물을 막 흘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이죠. 너무 슬프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굉장히 사랑했죠. 예수님께서 너무 비통해 하시니까 진짜 사랑하긴 사랑했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 사랑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렇게 공감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슬픔과 가지고 안고 울어버리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가슴이 확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에서 깊이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겪게 될 모든 슬픔을 이분께서는 전부 다 끌어안으시고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눈물을 나약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내 자식이 눈물을 보이나,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의 그 교육인데요. 그래서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돼요. 그걸 막 배웁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막 참아요. 울지 않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싫어한대, 선물 안 준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병들어서 일찍 죽는 거예요. 이거. 남자들도 팍팍 우세요. 나이 50이 되니까 갱년기가 오는데 자꾸 남자도 눈물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잘 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강합니까? 안 우는 남자가 강합니까? 잘 우는 여자가 강합니까? 겉으로는 남자가 강해요. 속으로는요, 남자 완전히 약해요. 위기 상황에서요, 술 먹고 다 도망가 버려요. 누가 강합니까? 눈물을 팍 흘린 여자가 눈물 딱 훔치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가족을 살려야지, 내 이 자식 새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누가 살렸어요? 남자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살렸다니까요.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기도해주고 체라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산 거죠. 남자들 애만 미기도 정말 좋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그런다고 너무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비슷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영적 감수성이 이렇게 살아나요. 정서가 이렇게 회복이 돼요. 기쁜 거 보면 기쁘고, 슬픈 거 보면 슬프고, 아프면 막 아려오고. 이게 뭐냐니까 영혼이 막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메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슬프고 괴로울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게 건강한 겁니다. 운다는 것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주님 안에서 성화해서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고 일었을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슬플 때 막 눈물 흐르기 전하고 눈물 딱 흘리고 나서 눈물 딱 훔치고 일었을 때 보면 용사가 돼 있어요. 용사가.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와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포기하면 또 울지 않아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게 또 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 고통과 절망을 내가 책임지고 전부 다 끌어안겠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픈 현실을, 고통스러운 그런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울지 않아요. 일부러 막 잊으려고 합니다. 텔레비로 가서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오락팍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싹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다고 잊어집니까? 고통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주님처럼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짐승처럼 울어요. 우는데 뭐 완전히 지금 짐승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울음의 깊이에서 인생의 깊이가 나오고 회복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울으세요. 주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느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불신앙을 주님께서는 다 느끼셨어요. 죽음 앞에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절망을 느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깊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냥 감당을 하시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슬픔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은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그 복잡하고 미미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습니까? 비통해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찢겨지고 그냥 외로워하고 초라해지고 그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교차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은 나만 괴로워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나만 슬프고 외롭고 나만 버림받았고 나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통과 현실에 동참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그 문제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막 객관적으로 계셔서 신이 뭐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괴로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신이 아니죠. 감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전능자입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자, 뇌수술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게 있다고 그래요. 뇌는 아무리 만져도 아프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있는 그 고통들은 뇌를 통해야만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모든 우리의 모세혈관에 있는 그 신경을 통해서 모든 고통을 주님, 내 대신 그 주님을 통해서만 전부 다 통과가 된다는 아주 놀라운 그 의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희생당하고 수치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웃음거리가 될 때가 많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받습니다. 온갖 창피를 당하고 정말 배신감으로 치를 떨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처럼 배신당한 분 있어요? 가룟유다에게 그렇게 배신당한 분 있습니까?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품으려고 했던 그 주님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분들 있으시면은 주님 앞에 가서 따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분 없습니다. 주님처럼 수치당한 분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슬픔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억울한 사람을 도우는 데는 막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이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주님은 슬픔의 현장을 직접 찾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34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돌무덤에 시신을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시신은 절망이고 끝장난 곳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온기도 없고 인생의 모든 긍정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짜릿한 시신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죠? 내 인생이 망가졌죠? 지금 무방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주님은 바로 그 현장을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어디에 두었느냐? 두 여성은 주여 와서 보옵소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뭘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회복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온기를 느끼겠습니까? 미래도 없고 나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은 곧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최고의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절망과 슬픔의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순간에 그곳이 소망의 장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닫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그냥 내 문제를 내가 그냥 범벅이 되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렇게 하면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병들어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을 옮겨 빛이 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신이 안치된 돌무덤 입구를 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에다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됐는데 왜 그걸 그냥 거부감을 이제 보인 것입니다. 벌써가 냄새가 납니다. 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타는 긍휼을 가진 분이셨지만은 그 비참한 무덤을 열으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을 직면해서 두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치료되고 영혼이 회복되려고 하면은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이시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열으라는 거예요. 열고 네 두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셨어요. 참,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냉정해요. 막 섭섭해가지고 막 가버렸어요. 38년 대 병자를 고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감사한 거 하고 막 부둥켜 하고 기뻐할 텐데 그 말 안 해요. 딱 냉정하게 다시 너 죄짓지 마. 죄지어서 네 병 걸린 거야.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하세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의 현실을 직시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영혼의 문제를 잘 직시하지 못해요. 고개를 자꾸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두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그 영혼의 무게를 두고 눈물을 흘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의 문제를 두고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를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나게 하는 게 아니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아프게. 영혼의 깊은 부분을 두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총체적이고 고질적이고 재성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반드시 한 분은 우리의 그 비참한 영혼의 문제를 두고 현실의 문제를 두고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고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한 영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치우면은 무덤에 빛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썩은 시신을 봐야 되고 고약한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심성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빛이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다 펼쳐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주님은 그 관심 없어요. 너 속을 뒤집어서 다 까발려라. 그 어두움들, 아픔들, 고통들 전부 다 드러내라. 수술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평생 숨겨두고 속으로 썩혀둔 거 이제는 숨겨두면 안 돼요. 이거 막 안에서 막 계속 또 아리를 털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다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것은 창피를 무릅쓰고 그 병든 부분을 보여야 됩니다. 의사한테가 함부로 안 보이면 그거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엉덩이도 뭐 팬티도 막 내리고 해야 돼요. 아우, 저는 그 간호사들 앞에서 막 주사 맞을 때마다 막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 현실을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지금 사고로 출혈이 꽤 심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퍼질러 앉아가지고 민생 비가 나는데 나아질 거 하나 없어요. 눈을 탁 뜨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맥을 잡아가지고 손으로 눌러버려야 돼요. 그 붕대를 막 감고 있고 산소 막 쓰고 있고 그 의식 그 반쯤 간 그 자식 팔다리 다 부러져 기부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신세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돌을 치우는 것을 직접 하지 않고 그 두 자매에게, 연약한 여성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그 작업을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은 아프고 냉정하고 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 성적이 안 오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적표가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성적표 받아 바로 쓰레기통에 간다고 그래요. 아니, 펼쳐봐야 돼요. 내가 몇 점이구나, 몇 등이구나, 몇 등급이구나, 이 문제가 틀렸구나. 기분이 안 좋죠. 자책해야죠. 쓰리죠. 그래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한들, 그리고 나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는들,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이죠. 취미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간의 골마터진 문제를 두고 각자가 자기 일 열심히 해요. 저는 막 쾌리를 막 쌓아요. 세상에서는 최고의 부부라고 인정받고 이렇게 해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골마터질 겁니다. 그 부부관계의 비참한 현주소를 직시를 하고 해결을 위해서 나를 잡으세요. 호텔을 가든지 아니면 뭐 산속을 가든지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서 직시를 내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면하면 강해집니다. 도망가면 한없이 약해져요. 이것은 내 문제고 내 모습이고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할 때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 강한 믿음.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거기서 오는 그 몸부림, 이것이 직시라는 거예요. 여행을 버리고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는 내 자식이고 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녀의 모습이 바로 부모의 문제고 부모가 먼저 변할 때 자녀가 변한다. 싫지만 그걸 직시하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문이 열면 빛이 들어가서 굴 속을 비춰줍니다. 썩은 시신을 보고 썩은 냄새를 다 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뭐 화장실 같은 뭐 희끄무리한 빛에다가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수술실 가니까 막 태양보다도 더 밝아요. 막 진짜 너무너무 조도가 높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밝은 빛으로 그 종기를 비추고 고름을 짜내고 그 냄새를 맡고 손으로 흐르는 피를 만져라는 거예요. 그게 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치료는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말씀의 빛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막 조금 오래 받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잠도 엉뚱한데 이거 잘라요. 그러면 나으려고 했다가 더 칠한다니까요. 아니,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우리가 막 붙여야 돼요. 그것도 얼마 동안? 병든 깊이가 깊을수록 더 강력한 빛으로 우리에게 장기간 쏘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예배드리고 한두 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그냥 사로잡도록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취가 막 다 나고 상처가 다시 막 돋아나요. 괜히 그냥 펼쳐 보였다가 막 엉망이 됩니다. 자기 인생이. 과거의 고통이 막 다시 한 번 더 막 올라오고 정서불안정세에 걸리기도 하고 영혼에 뭐 혼란이 오고 온갖 쓴뿌리도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가만히 덮어놓았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괜히 펼쳐놓는 바람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수술하는데 고통 안 당하고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기 싫은 그 순간 그거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이래 바치세요. 가서 막 주님 앞에 가서 욕하는 건 괜찮아요. 저놈 인간 내가 죽이고 싶다고 막. 대개는 그리 못해요. 주저앉고 막 도망을 갑니다. 안 돼,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게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감출수록 골마 터지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면 치료됩니다.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상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빛은 치료의 강선인 것입니다. 회복과 생명이 함께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아상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거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막 자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앙금들이 다 있죠. 앙금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입되게 될 겁니다. 원수를 막 사랑해요. 불가능한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영혼이 고통으로 죽어갈 때 우리는 인생이 꺼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슬프죠? 아니에요. 가장 어두울 그때 갑자기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나는 죽어도, 나는 끝나도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갑자기 밝은 데로 가면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시간을 두고 말씀으로 비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순서에 따라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의사들이 수술할 때 보면 핀셋으로 막 하나씩 하나씩 막 그냥 돌들을 막 드러내더라고요. 진단하고 깨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롭죠. 한 목에 싹 잘라내 뿌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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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다 끄집어내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약 바르고 꼬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변명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요행수를 바랬던 무책임한 것들, 바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순종하지 않고 미룬 것들, 고집들, 자기 합리화들, 전부 다 문제가 다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오래됐고 깊이 숨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오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와서 치료하고 그 밝은 빛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자기 자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가장 위대한 인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막힌 곳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어디가 막혔어요? 부부관계에서 막혀 있습니까? 가정 안에 죄에서 막혀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까? 전부 다 뚫어내세요. 성령의 샘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40절 이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은 이 순간 너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끄러운 현실을 외면하려는 마르다에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현실과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드러내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든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부끄럽고 어두운 모든 과거의 죄를 주님께서 전부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치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온기가 오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영광으로 사용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벌써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보자, 영광. 우리 영광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어둡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불행하게 언제까지 살려고 그렇게 해요? 영광을 봐야죠. 기쁨을 느껴야죠. 행복을 느껴야죠. 결국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느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위를 막 풀어야 돼요. 여러분 매인 거 있으면 다 풀으세요. 자기 자신 용서하지 못하고 해서 스스로한테 용서하세요. 부부간에 용서하세요. 그거는 자기가 못 풀어요. 수위는 자기가 못 푸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그 해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